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우리 18절, 19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12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 있던 나사로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매우 배가 고프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종료주일날 그 다음 날 아침, 그러니까 월요일날 새벽 시간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월요일날 새벽 시간에 베다니로 가셨는데 그 베다니로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배가 고프신 시장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배고프신 상태로 시장하신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그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나 그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식사를 제대로 잘 챙겨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평소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나사로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상태로 시장하신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은 아마도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종료주일 밤에 제대로 잠을 주무시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일 아침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는 하셨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유월절 축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들떠 있는 그 예루살렘의 화려하고 멋진 외면적인 분위기보다는 멸망해 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찹찹한 마음을 금하실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종료주일 밤에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한잠도 주무시지 못하시고 거의 뜬 눈으로 그 긴 밤을 기도하면서 긴장된 마음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밤새도록 그냥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금식하시고 또 철회하시면서 기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식사를 제대로 못하셔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집을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 중간에 벳바게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가 있는데 이 작은 동네를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길가에 서 있던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게 됩니다. 오늘 보면 1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은 길 가는 나그네들은 자기 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나무라 할지라도 배가 고프면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마침 배가 고프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보았는데 그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오늘 보면 19절 중반절입니다.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파리는 무성한데 그 안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하지요.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주인이 부지런하지 못해서 주인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이 나무를 잘 돌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해에 날씨가 아주 안 좋아서 비도 오지 않고 날씨가 가물어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많은 열매를 맺기는 했는데 태풍과 같이 그냥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자연재해가 와서 그 열매들이 다 낙과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말 못할 사정을 제대로 파악도 아니하시고 그냥 이 무화과 나무를 무작정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때는 무화과 나무의 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이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철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못 맺었다.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배가 너무 고프셔서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좀 먹고 요기를 좀 하시려고 했는데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는 너무 실망이 되셔서 너무 허망한 마음이 드셔서 그래서 저주하셨을까요? 아니면 배가 너무 고프신데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주 신경이 예민해지셔서 그래서 열매 없는 이 나무를 보시고 너무 마음이 상하시고 너무 화가 나셔서 그냥 홧김에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배가 심히 고프셨기 때문에 배가 심히 시장하셨기 때문에 실망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열매가 없다고 해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실 것이다. 이렇게 과도한 저주를 하신 것은 왜 그랬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보통 1년에 2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맺히기 시작해서 3월, 4월 달에 첫 번째 열매를 수확하고 4월 달, 5월 달부터 맺히기 시작해서 그해 가을에 두 번째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열매, 그러니까 작년 가을부터 맺히기 시작해서 올해 3월, 4월쯤에 수확하는 이것을 다크시라고 부르는데 이 다크시라고 하는 첫 번째 열매는 사실 맛도 별로 없고 또 크기도 아주 작고 식감도 아주 푸석푸석해서 먹기에는 별로 좋은 열매가 아니었고 그래서 특히나 이것은 즙이 나오지 않는 그런 뻑뻑한 그런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열매 다크시라고 하는 것은 맛있어서 먹었다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길 가는 나그네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잠깐 요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그런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첫 번째 것은 보릿고개와 같이 양식이 없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잠깐 먹는 그런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열매,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하는 4월, 5월부터 맺히기 시작해서 그해 가을에 수확하는 이 두 번째 열매를 히브리 말로 테에나라고 부르는데 이 테에나라고 하는 두 번째 열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두 번째 진짜 열매 테에나가 아직 맺힐 때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때는 종려 주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한 3월 말 4월 초 정도 되었습니다. 이때는 진짜 열매 그러니까 두 번째 열매인 테에나가 맺힐 시기가 아니라 이 첫 번째 열매 설익은 열매인 이 첫 번째 열매가 맺힐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것은 주인의 돌봄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것은 가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상황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상황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환경에 어려움이 없었는데 태풍이 온 것도 아니었고 비가 오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그가 자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열매인 이 두 번째 열매 테에나뿐만 아니라 설익은 열매조차 맺지 못했던 그런 무능한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첫 번째 열매 다크시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해에만 딱 한 번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열매는 작년 가을부터 맺히기 시작해서 3월, 4월에 맺히기 때문에 이 다크시가 맺히지 못했다는 것은 이미 작년 가을부터 이 나무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이 나무는 이미 그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런 쓸모없는 나무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리만 차지하고 또 양분은 축내면서도 이 첫 번째 이 다크시조차 맺지 못하는 이 무익한 나무를 그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잎사귀는 무성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많은 이 잎사귀가 나와서 풍성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는데, 겉모습은 대단해 보이는데, 남들 보기에는 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아무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저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무화과 나무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하신 선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성경 잘 아는 사람이고, 나는 몇 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 믿음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속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 껍데기만 화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대단한 것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때가 몇 월 며칠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진짜 무화과 열매가 언제 맺히는지 그 시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속이 꽉 차 있는 맛이 좋은 이 두 번째 열매를 그렇게 이 나무에게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저 그때에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열매, 설익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냥 허기를 채울 만한 작은 열매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당연히 그때가 되면 당연히 맺어야 하고 마땅히 맺어야 할 이 첫 번째 설익은 열매 다크시조차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무는 가장 작은 열매조차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무는 결국 예수님의 저주를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도 그런데 잎은 무성한 그런 나무였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것은 이 나무는 멀리서 보기에도 아주 잎사귀가 무성한 멋지고 화려한 그런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화려하고 잎사귀가 많이 나 있으니까 그 안에 당연히 열매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 나무에 비록 열매는 없었지만 그러나 잎사귀가 무성했다는 것은 사실 이 무화과 나무에는 화려한 꽃이 그 안에 피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화과라고 하는 이름은 없을 무자에 꽃화자에 열매 과자를 쓰죠. 그래서 무화과라고 하는 이름은 꽃은 없지만 그러나 열매는 맺는 나무, 그것이 무화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는 사실 꽃이 안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는데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 잎사귀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꽃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록 꽃이 없다는 의미의 이 무화과라고 하는 이름이 이 나무에 붙기는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잎사귀 안에 아주 화려한 꽃이 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안에 화려한 꽃이 피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났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무성한 잎사귀만큼의 화려한 꽃이 그 안에 피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나무는 무성한 잎사귀도 있고 또 화려한 꽃도 피었는데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무성한 잎사귀가 있었다는 것, 이 무화과 나무 그 안에 화려한 꽃이 피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나무에게는 충분한 햇빛이 공급되었고, 충분한 빛이 공급되었고, 충분한 바람이 공급되었고, 충분한 비가 공급되었고, 충분한 환경과 충분한 상황이 다 공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햇빛과 그 공기와 그 물과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상황을 꽃을 화려하게 피우는 데만 사용하고 잎사귀를 무성하게 내는 데만 사용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열매를 맺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뭄이나 홍수나 태풍과 같이 환경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상황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아니 사실은 오래전부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 무능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만 차지하고 또 양분을 축내면서도 이 첫 번째 열매, 이 다크시라고 하는 설익은 열매조차 맺지 못했던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성한 잎사귀도 많고 화려한 꽃도 그 안에 다 피어 있는데 유독 열매만 맺지 못했던 이 무화과 나무의 쓸모없는 이 나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많은 공기들, 그 많은 햇빛들, 그 많은 바람들, 그 좋은 환경들 다 제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화려하게 꽃 피우는 데만 사용하고 무성한 잎사귀를 내는 데만 사용하고 열매 맺는 데는 사용하지 않았던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고 겉모습은 대단해 보이고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그냥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삶에서는 아무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서는 아무런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나는 누구보다도 성경 잘 알고 나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나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나는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속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도 껍데기만 화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두운 영적 상태가 나의 영적인 상태는 아니십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빛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과연 열매 맺는 나무인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나무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대형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는 열매 맺는 나무입니까? 오늘 그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너는 열매 맺는 나무인가? 너희 교회는 열매 맺는 나무인가? 질문하시는 이 십자가의 질문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